오늘 본문은 모세가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떠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충돌이 벌어져요. 대단한 충돌이죠. 이 충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교훈을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 떨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라. 하나님 눈에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던 모세보다 더 적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 1절을 보면 거절을 해요. 야, 하나님, 나 가봤자 헛수고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 듣지 않아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배짱 좋게 하나님한테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2절부터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죠. 막 네 지팡이 던져봐. 그러니까 막 뱀이 되고, 네 손을 저기 넣어봐. 그리고 다시 빼봐. 문둥이 병이 손에만 걸린 거. 다시 집어넣어봐. 대단한 기적을 체험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도면 이놈이 마음을 고쳐먹고 애굽으로 가겠지. 그래서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까 또 10절에 여전히 자기가 입이 뻣뻣하대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래요. 진짜 나 같으면 하나님이 속 터져. 야, 이놈아, 니만 있냐? 딴 사람도 있어 하면서 딴 사람 보낼 텐데 하나님이 막 또 설득을 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야, 네 형 아론 참 말 잘하지 않니? 너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 형 아론과 함께 보내줄게 하니까 모세가 그때서 이런 과정 그만 한번 애굽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하고 애굽으로 떠났어요. 근데 애굽으로 가다가 난데없이 오늘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분 궁금증 안 가져봤습니까? 이게 성경에 좀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좀 이렇게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난데없이 얼마나 하나님이 애간장 태우면서 모세를 설득했습니까? 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기적도 보여주고 입이 뻣뻣하다고 그러니까 막 형 아론도 붙여주겠다 이렇게 설득해갖고 보내놓고 난데없이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놀라운 말씀의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보화를 오늘 우리가 한번 캐내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에 비닐이 보여줘서 이 속에 어떤 하늘의 보화가 담겨 있는지 오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터졌는지 항상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뒷부분은 할례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 앞에 원인이 먼저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늘 성경을 보면서 결과를 봐버려요.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를 봐버리면 보화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있기 전에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원인을 추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원인이 있어요. 성경에. 그 원인이 어디가 나오냐? 18절에 나와요. 모세가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누구의 허락을 받습니까?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받죠. 사실 저라도 그러겠어요. 애굽에서 도망을 쳤잖아요. 40년 동안 자기 자신을 돌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딸도 주고 그런 장인에게 인사도 않고 애굽으로 떠난다? 이의가 아니죠. 그래서 장인에게 애굽으로 떠난다고 인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하는 방법이 문제예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간다고 해야 되는데 둘러대고 있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러 간다. 지금 모세가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애굽에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려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여기서 궁금해. 왜 그랬을까? 왜 장인에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애굽에 간다고 말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이거 완전히 둘러대는 거죠. 뭔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지가 알아보러 가.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뭔가 그냥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행 떠나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세는 누구하고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미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는 지금 애굽에 가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은 그렇잖아요. 마음속에 이렇게 둘러치는 거짓된 마음과 또 인간적인 핑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은 사람들의 어떤 장깨라든지 거짓으로 이렇게 둘러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한테 요구도 먹더라도 처음에 안 좋을더라도 항상 먼저 그냥 사실을 말해버려요. 그래야지 처음에는 뭔가 좀 불편함이 있어도 뒤에 가물가물할수록 오히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처음에 둘러치고 처음에 변명하고 처음에 거짓으로 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상황은 나빠지더라고요. 그러나 처음에 얼굴이 붉히는 일이 있더라도 그냥 정직하게 사실대로 말해버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 것을 목회하면서 수없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모세는 40년이 지났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할 때 자기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도했던 모세가 40년이 지났는데도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40년 전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요구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어요. 그러나 40년 후인 지금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망치려고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려고 했어요. 뭐 겉모습은 다른 것 같은데 속에 알맹이로 들어가서 마음의 동기를 보면 인간적인 방법은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우월감과 이 열등감이 속으로 들어가면 겉에는 내가 우월하다, 내가 열등하다.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 그 자존감이 낮은 것은 똑같을 수 있어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막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또 정반대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동기는 똑같은 것처럼 모세가 지금 표현은 다르요. 40년 전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겠다는 거였지만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포기하겠다는 그 동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지 않으면 여기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추적해 볼까요? 모세는 미디안에서 장인을 만난 이후에도 애굽으로 떠나지 않고 지체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 19절에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는 미디안까지 찾아와서 애굽으로 빨리 돌아가라. 지금 하나님이 재촉하고 있거든요. 너 왜 뜸들이고 있어? 애굽에서 너를 노리던 사람은 다 죽었어. 너 애굽으로 빨리 좀 돌아가라. 그러니까 20절 봐보십시오.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20절로 보면 이제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떠난 거예요. 엄청 뜸들인 겁니다. 바로 안 떠났어요. 오직 있으면 하나님 미디안까지 찾아와서 다시 말했겠습니다. 빨리 가라고. 그런데 나귀를 타고 애굽으로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막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네가 장인 어른한테 거짓말로 둘러댔지 않냐. 너는 애굽에 가서 애굽의 백성들, 애굽 왕이 완악한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막 건져내야 돼. 사명을 막 다시 하나님은 마음에 걸렸어요.
이놈의 모세가 장인한테 그냥 엉뚱하게 거짓말로 둘러치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또 이야기해주고 있어. 이게 반복을 자꾸 온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반복을 자꾸 온다는 것은 모세가 믿음지 않다는 거야. 이게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래요. 목사님 헛말 왜 또 오고 헛말 또 하고. 제가 가끔 여러 번 반복할 때가 여러분들이 안 듣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이렇게 뭐 같은 말을 뭐 서너 번 할 때가 내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막 졸고 있는 사람이 있고 막 안 듣는 것 같아서 딴지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네. 그러니까 또 말해서 그 사람 듣게 오려고. 동시에 다 들어봐요. 저도 여러 번 말 안 해요. 진짜입니다. 안 듣는 거. 이게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무 말을 많이 해. 하나님의 사명을 너무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봐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말이 많냐?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왜? 모세가 믿음지 못해서. 모세가 그냥 말하면 하나님의 말대로 해야 되는데 듣고 가서 어떻게 해버려요? 엉뚱한 소리 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 타서. 저도 속 타면 말 여러 번 해요. 그런데 결국은 죽이려고 해요. 24절에 보면 결국은 죽이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모세를 죽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인간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26절에 이제 십보라죠. 그의 아내 십보라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피난편이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를 놓아주시니라. 이것이 열쇠. 놓아줬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치료해줬다는 말이에요. 치료해줬다는 말. 나는 이 번역을 치료해줬다로 번역했으면 훨씬 그러니까 남들이 다 볼 정도로 모세는 지금 죽을 질병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뭐 몸에 뭐 문둥이병이 발했다든지 딱 아내도 우리 남편 죽을 병에 걸렸네. 옆에 보고 있던 십보라도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하지. 막 죽을 병이 겉에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놓아주시냐라는 거예요.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셨다는 것으로 번역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번역을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지 저 같은 목사가 있어 보이잖아요. 딱 이렇게 이건 치료해 줬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머리에 뭔가 들어 보여요.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있어 보이려고 여러분들과 제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이런 것으로 나타내려고. 진짜 이건 치료해 줬다는 뜻.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은 죽을 병에 걸리게 했다가 치료를 해주심으로 모세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는 거죠. 모세가 우리는 알지만 지금 얼마 전에 대단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뱀이 지팡이가 되네. 손에 문둥병 걸렸다가 집어넣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 참 모세는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참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죽으려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걸 별세라고 그러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별세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는 무슨 기적을 보고 무슨 능력을 체험한다고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모세처럼,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별세의 체험을 통하여 사람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보여주면, 기적을 보여주면 오늘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지만 껍데기에 불과해요. 내가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이것을 알 때만이 우리 인간은 진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모세가 죽으려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별세의 은혜잖아요. 모세가 죽으려다가 다시 살아나는 별세의 은혜를 통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변화를 우리들이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에 오늘 꼭 적용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할 때 누구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이거에 중요해요. 지금 모세는 드디어 내 인생을 소유한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생명을 소유한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아야지만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거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야, 이것이 되었을 때만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핑계대는 입술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로 변화가 됩니다. 모세 입술이 얼마나 핑계댔어요. 그들이 말 안 들을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해요. 막 핑계대는 입술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진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죠. 입이. 또 지팡이 봐보십시오. 양을 치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모세가 죽으려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통하여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구나, 이걸 진짜로 깨달아야지만, 이 별세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모세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모세를 죽이려는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다? 가정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오리 가정의 달이지만 어떻게 가정을 변화시켜야 됩니까?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보라, 이 이방 여인이었던 시보라에게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미디안 풍속이 그래. 남편이 최고예요. 본문에서 모세가 시보라, 아내 시보라를 통하여 죽음의 길을 모면하는 것처럼 보이죠. 또 이런 해석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방 여인의 아내였기 때문에 모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할례, 그 당시 할례는 지금의 세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할례가 이 이방 여인이었던, 미디안 여인이었던 시보라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시보라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할례를 주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막 시보라를 막 돕는 배필이다, 우리는 시보라를 배워야 된다, 아니에요. 오히려 이방 여인이었던 시보라가 할례를 가름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안타까워요.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방 여인의 말에 끌려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담도 하와의 말에 끌려가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끌려가면 타락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미디안 여인들에게는 남편이 최고잖아요. 죽으려고 하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미뤄왔던 할례를 아들에게 급하게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요. 이 모세의 아내가 너무 강팍해서 이방 여인으로, 이 이방 여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세를 죽이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면 모세의 가정이 바뀔 수가 없어요. 왜? 40년 동안 살면서도 모세가 이 이방 여인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무슨 수로 지금 바꿀 수가 있겠어요? 40년 동안을 바꾸지 못해요. 40년 동안을 살면서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십보라가 바뀌지 못하고, 응? 모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할례를 못하게 할 정도로 가로막게 하고 드센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액션을 취하는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진짜 이 사건 이후에 십보라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할례도 행했죠. 그리고 바로 남편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하나님께 사명받은 남편을 내가 더 이상 방해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체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남편이 홍해를 건너고 아멜렉과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다시 모세에게 돌아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진짜 그렇게 출애굽기 18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막 성경 전체 이야기를 압축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18장 6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지금 아멜렉 전투를 끝나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방 여인이었던 아내가 내가 내 남편을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내 남편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 잘 할 수 있도록 이 십보라와 두 아들의 잠시 자리를 피해 준 거죠. 그래서 모세가 홍해 건너고 아멜렉 전투하고 제일 어려운 고비를 넘긴다. 남편 사역 방해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때서 다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믿음으로, 모세를 보니까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족들을 믿음으로 세워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가족 중에 이 십보라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미루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지치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내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헌신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께 봉사하기 힘들어요. 그 사람 비유마치하지. 사람 비유마치다가 하나님께 봉사 못해. 맞잖아요. 지금 모세가 아내 십보라 비유마치다가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할례도 못 주고 그렇게 눈치 보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니까 모세가 마음껏 충성했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이것이 진정 5월의 가정의 달의 의미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우리가 고민을 풀어야 될 셋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되어라. 지금 26절에 보면 우리는,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려고 하는 것은 할례하고 분명히 연관이 있다. 그래서 좀 할례를 찾아봅시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할례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증표예요. 할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할례를 통해서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할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소중한 표시였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할례가. 예. 근데 봐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4절에 이것이 모세한테 딱 걸린 거예요.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모세는 백성들에게 끊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처지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가나안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400년 걸릴 것까지도 이미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언약을 이미 말하고 있어. 애굽 땅에서 400년 너희들이 종살이 할 거다. 그리고 그것을 인도할 거다. 가나안 언약을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할례 언약이 가나안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할례 언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나안 언약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나안 언약을 이루겠다? 이거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않는데 어디를 가겠다? 천국 가겠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할례 언약을 때 창세기 17장 8절을 봐보더라도 가나안 언약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할례를 지켜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 신정국가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7장 8절 말씀, 제가 10절 말씀, 14절 말씀 다 창세기 17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잖아요. 이 가나안 언약,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나안 언약,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할례는 뭐예요?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가나안 언약은 뭐예요? 구원받는 성도들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모세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강팍했던 이방 여인 십보라의 모습을 보면서 죽이려고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별세의 은혜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처럼 모세의 가정이 할례 받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할례는 뭡니까? 그를 죽이려고 할 만큼 심각한 문제이며 목숨을 걸어서라도 해결할 문제였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모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지. 누가 변화돼? 아내가 변화돼. 자녀들이 변화돼. 심지어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모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별세의 은혜, 이 별세의 변화가 없을 때는 뭐예요? 가정도 변화시킬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조영식 목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별세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가정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 한신교회도 변화시킬 수 없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 내 가족들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변화된다는 것.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 모세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있죠. 진짜 모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은혜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변화되었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들도 모세처럼 먼저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아내가 변화되고 우리 남편이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김포한신교회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